오늘 보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2장 13절부터 3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아 전통을 지키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시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안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전초기지처럼 여겨졌던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한 여자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위독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독한 병에 걸려서 힘들었던 그때에 본국에 있던 파송교회로부터 한 달 동안이나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의 이 선교비가 도착되지 않아서 매일 보리죽과 그리고 깡통에 들어있는 분유만을 가지고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한 달간의 기간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일 정도가 지나자 심했던 질병이 사라졌고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그리고 이 본국에 있던 파송교회로부터 선교비도 다시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러 해가 지나서 안식년이 되어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파송하였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으로 힘들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웠었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친절해 보이는 한 의사인 장로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질병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의 상황이 어땠으며 증세가 어땠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의사인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 이 교회로부터 선교비가 제때 도착했더라면 아마 선교사님은 지금 저와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데려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소화장애에 관한 질병은 보리죽을 먹어야만 하는, 보리죽을 약 30일가량 먹어야 하는 그러한 처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절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믿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기에 염려를 주께 모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1세기를 살아갔던,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이때에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역사,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1세기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 사건 이후에 네로부터 시작하여서 10대 박해라고 하여서 황제들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10명의 황제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았던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온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기 이전에, 그리고 로마가 대화재가 나기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사람들의 오해로부터 빚어진 지역적인 박해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때는 지역적으로 로마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유대인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러한 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와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곧 끝나고 대대적으로 국가가 황제가 명을 내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황제들에 의하여서 박해가 시작될 때는 원형극장에서 맹수들에 의하여서 찢김을 당하거나, 때로는 화형을 당하거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그래서 네로 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르게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전설이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때에 1세기 살았던 성도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안전이 되었고 그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염려스러운 때가 되었고, 특별히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때론 좋지 않은 모습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행한 악행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였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염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안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그들은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의 자리로 스스로들 나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불나방과 같이 핍박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탐스럽고 보기 좋아서 그 안에 끌려 들어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지 불나방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불이 매혹적이어서 따라 들어온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힘이 되었던 것들을 찾아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가는 성도가의 안전이 어디에서 오는지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2장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13절과 14절,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 있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답답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사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택함 받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는 거죠. 택함 받음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하심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 위로가 되어지는 것, 안전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상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학문이라고 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더욱더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더 떨어져 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늘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기쁨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덧입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의 차이가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었던 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더욱더 모진 삶을 살아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지금 차이가 무엇일까요?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강한 확신으로 남지 아니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남아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면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약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감격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변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라면 그것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성도의 안전은 우리로 하여금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느껴지고 고통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당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감당할 것을 무엇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비참해 보이십니까?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어려움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기가 부끄러운 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내하고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기쁨을 들었고 진리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분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여기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믿는 자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반드시 삶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주께로 다시금 돌이켜 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근에 드라마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
드라마 가운데 이 사선 정치인, 사선 국회의원이고 또한 이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며 또한 한 교회의 장로님이기도 한 역할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아마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경험하였던 교회 장로님들은 선한 장로님이 없으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 밖의 일들을 종종 자행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전미중학교에 그 작가가 우리 전미중학교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좀 해보셨었어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셨다라면 그런 모습을 그리진 않았을 텐데 안타깝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춰진 그리스도인 모습이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였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기에 진리를 믿는 사람들 같은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성경 읽어보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또한 좋은 소망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싹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노력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안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굳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굳건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말에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함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굳건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함이라는 거죠. 좋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소망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어떠한 은혜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반응과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한 일 그리고 모든 말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옮겨져 가고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하여서 참 죄송한데요. 한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 학내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학과 학생들이 이 주축으로 신학과 학생들과 그리고 역사신학과 학생들 그리고 종교교육과 학생들이 전체 학우들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학생들이 학내 문제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학교를 점거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시위,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학교가 한 학기, 1학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도 하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2학기에 아예 학교를 걸어 잠그고 점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으로 불려졌던 모든 신학생들,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전도사님으로 불려졌는데 입들이 다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불평도 나오고요, 불만도 나오고요, 어떤 분들은 욕도 하고요. 그러면서 각성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을 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일도 우리의 말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소망 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안전한 펜스를 쳐주고 안전한 보호막을 입혀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위로와 산소망으로 인하여 말과 행동이 굳건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말도 행동도 굳건하게 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늘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입니까? 끝으로라고 하면서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 말씀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써놓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과 5절 말씀은 3절부터 5절 말씀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고, 누구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누군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
우리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돌보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 염려할 수 있으나 그 염려에 대한 모든 것들은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꽃길이 아니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요. 때로는 이방인들로 인한 핍박도 있었고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게 되어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성 밖으로 던져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 속에 기도하라,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또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이 과거 우리 민족들도 많이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이죠. 샤머니즘부터 시작하여서 불교에서도 기도란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자녀들에 대한 큰 기대가 있는 분들과 자녀들에 대한 기대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분들을 보면 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극정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남편이나 집안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이 장독대 위에 물을 올려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막 빌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도 생경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오해합니다. 뭘 오해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그들과 같이 막연한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시작 딱 뭐로 시작합니까?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들은 나한테 구해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능력있고 내가 모든 것을 지은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나한테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지금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가 생각한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그가 계획한 대로 이루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위로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로함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 바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의 보호하시며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새로움을 나타내고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와 내가 간구할 때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우리에겐 날마다 기쁨의 은혜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게 참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장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위로와 산소망,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에게 안전함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실함은 꾸준하고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지고 또한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이 1세기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산 소망과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하는 놀라운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또한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또한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각각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